예, 우리가 7계명 오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우리가 음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끝냈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까지 했죠, 그죠? 예, 결혼한 사람 중 한쪽이 혹은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죄에서 한 번은 많은 아내를 갖는 일부 다처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실정법에 의해서 징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심에서도 언제나 불법적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와 같다. 양심은 벌레와 같아서 계속 우리들의 잘못을 물어뜯는, 그리고 천명의 증인과 같다. 천명의 증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손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그 그릇 안에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양심과 믿음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봤고, 자, 오늘은 그러면 사람이 그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육체를 오용함으로 이 계명을 위반할 수가 있는가? 예,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잘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요. 자, 이사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자연적인 것은 무엇인가? 자, 본성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필연적으로 짓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전가된 죄라고도 하고 또 물려받은 죄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전가된 죄, 물려받은 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언약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은 항상 머리가 있죠. 머리. 이 레틴어로 카푸트라고 말을 하죠. 머리. 그 카푸트에서 캡이 나온 거거든요. 모자가.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리 하면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예, 상식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머리는 레틴어로 카푸트다. 카푸트에서 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캡. 그래서 언약은 항상 머리다. 카푸트인데 인류의 머리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죠. 그래서 머리 다음에는 전가가 나오죠. 그 아담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구속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딱 누구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만 맺는 거죠. 여러분, 행위 언약은 우리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런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넌센스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세대주의자가 되게 되고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교리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약은 머리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다. 그래서 머리인데 인류의 머리는 아담인데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타락하기 전에 맺는 언약이죠. 무음한 상태에서 맺는 언약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무음한 상태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의 주체는 뭡니까? 선악과죠.
그걸로 딱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맺는 언약은 전부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 언약, 신약의 은혜 언약, 그래서 구약도 은혜의 말씀, 신약도 은혜의 말씀이고 판명성의 차이일 뿐이죠. 명함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이제 아담이 인류의 머리고 그 죄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필연적 죄를 짓는, 그것이 어때요? 전가된 죄요, 물려받은 죄를 진 겁니다. 그 죄를 갖다가 필연적 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필연적 죄를 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펠라기우스가 사실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분이 아마 스페인 사람일 거예요. 스페인 사람인데 히브리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짓 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는 엄청나게 뛰어나고,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혈액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그 부분은 펠라기우스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펠라기우스는 대단한 그런 의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자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영향을 받아서 거짓 교리를 갖고 있고 거짓 인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당대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좀 해석이 돼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 물려받은 죄가,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지금은 또 이 세계사가요, 본명을 말을 하라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말도 힘들어요. 아우구스투스 하는데, 맞아,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합시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말이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도 어려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러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철학자들 전부 라틴 계열의 철학자들은 전부 그 당시 원문을 써주면은 머리가 복잡할 정도예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도 안 배웠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필연적인 죄를 짓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필연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았고 물려받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인간론을 보면 인간은 어때요? 제가 늘 쉽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께서 아주 또 정리를 잘 해주셨죠. 우리는 죄가 완성되어서 태어나서 완성된 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필연적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17세기 초반에 그 펠라기우스 사상을 받은 사람이 알미니우스거든요, 또.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르트 신조를
도르트 신조가 그렇게 선포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5대 교리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런 필연적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은 필연적 죄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죄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도 나오면은 그 동성애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거를 하죠. 그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기질이, 태어날 때 속성이 그런 동성애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연적 어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리고 깔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자원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좋다. 인간은 필연적 죄성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필연적으로만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자원에서 죄를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의 이론 가운데서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래서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자,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짓는 게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필연적인 죄는 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자원에서 진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짓는 거지, 죄는 모방하는 거다. 모방죄를 말해요. 죄는 모방하는 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힘드니까, 어쨌든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면서도 자연적인 죄를, 자원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 자원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원함으로. 이 죄론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짓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짓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인데 그것은 반드시 자원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 어때요? 어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허트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자연적인 것은 무엇인가? 본성적인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자, 본성적인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원함으로 짓는 죄를 또 말을 하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 이것이 결국 양성과 동성, 아까 말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김영찬 집사가 말하는 트랜스젠더도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때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필연성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자원함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짓는 것을 말합니다. 본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 양성과 동성, 같은 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여동생이 그 시애틀에 간 지가 벌써 20년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옛날에 20년 전에 갔을 때는 좀 조용한 동네였었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게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게이바가 너무 많아지고 게이가 너무 많아진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죠? 그 모든 것은 필연적 죄성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청지기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했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순서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죄송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이 5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돼서 선진국들이 어때요? 자연 파괴에 앞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이런 데 가서 너무 자연을 갖다가 많이 파괴한. 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화적 발전으로 많이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히 채워라,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의 의미까지 있어요.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진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청지기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청지기의 질서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성과 남성이 같이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아기를 낳아요? 참 이런 말까지 못 낳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고 땅에 충만할 수도 없고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땅을 다스릴 수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더, 질서, 이게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경륜이라는 것이 오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 오더,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오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법을 말하거든요. 미슈파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동성애 부분을 설교를 했다 그래요.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는데 설교를 딱 듣는데 여자 3명이 설교 도중에 나가더래요. 여자 3명이 나가서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소환장이 발표된 거예요, 경찰에서. 그 경찰에 출두를 하라고.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니까 변호사가 한다라는 말이 목사님이 직접 어느 한 인격을 두고 비판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나 소명이 필요하다. 이 정도 사모님 그 얘기한 거죠. 근데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회가 타락한 거예요. 굉장히 타락해 있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법이 발효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가 우리 교회 어느 그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이렇게 할 수는 이거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아주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필연성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반드시 필연성에는 인간이 자원함으로 짓는 죄가 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필연적 죄성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길을 모색을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양성들 간의 불법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죠. 이성 간의 그런 불법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거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뭡니까? 그 처첩제도를 말하지 축첩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세대를 살았을 때 저희들이 그 60년대 아마 70년대까지도 장로님 그런 그 축첩제도를 많이 그렇게 있었죠. 그죠? 보면 그 부유한 그런 그 사람들이 보면 그 문화적으로 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축첩제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그 4대 부가들이 예전에 했던 식으로 6.25가 끝나고 나서도 어때요? 그때도 저희 세대에 살았을 때 보면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도 보면 축첩제도가 굉장히 많았던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 16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BC 538년에 그 바벨론 유수 끝나고 나서 귀환을 하죠. 그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도 어때요? 느헤미야가 막 통탄을 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어때요? 축첩제도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탐의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시키시는, 정리해라. 그래서 첩들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런 부분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용인돼서는 안 된다. 용인돼서 안 되죠. 지금 요번에 요 부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어저께인가 그 TV를 보는데 노소영 그리고 그 SK텔레콤 회장이 누구죠? 최태원 회장하고 그렇게 해서 야, 뭐 인간이 참 그래요. 응? 나한테 처첩이 있어서 거기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 야, 걔는 참 굉장히 뻔뻔스럽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그 판결이 나왔죠. 1조 뭐 3,300억입니까? 3,000억인가를 갖다가 위자료로 그렇게 줘라. 재산이 그냥 양분할되는. 거기서 그 노소영 쪽 변호사가 잘 말하죠. 예? 이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결을 그렇게 엄밀한 판결을 내렸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판결을 내린 거죠. 판사가. 그 부분은 판세가 아니라 진짜 판사죠. 그죠? 예. 아니 판세가 많으니까 요즘에는. 예? 그분은 진짜 판사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이제 2세들 가운데 나중에 또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판사들, 재판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위에 진짜 영원한 재판장이 있는 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기서 재판을 잘못 그 사람들 심판받아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주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에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큰 사건에서 굵직하게 한번 뻥 하고 때려주면은 어때요? 그래도 사회에 이런 모랄이 조금씩은 잡혀져 가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일반 은총적으로. 자, 그리고 둘째로 혈연,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결합할 때이다. 이거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동일한 성과 함께 불법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예, 남색이다. 이 남자와 남자가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호모라고 말을 하죠. 여자와 여자가 불경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분들도 내 성향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연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고요? 자원함으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성에서 우리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함으로 죄를 짓는다. 이거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면 선택과 유기를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그 이중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중 예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거의 다 지금 머리를 덜레덜레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이거 죄론에서 다루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낭떠러지가 있는데 똑같이 차가 달려가요. 똑같이 달려가는데 똑같이 그냥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달려가요. 자, 그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 차가 떨어져서 죽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차를 그냥 몰고 그걸로 가서 죽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죽는 사람의 책임이지. 자, 그런데 A라는 차가 가고 B라는 차가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A라는 차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B라는 차는. 근데 A라는 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고 그냥 두는 게 유기예요. 여러분,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하면 흔히 유기견을 생각을 해. 내가 입양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양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에는 이 머리 개념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약에서. 언약 다음에 머리.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죠. 아담은 어때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머리 다음에 전가인데, 그래서 어때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가했죠, 인류에게. 그래서 어때요? 영벌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죄, 자원함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스스로 어때요? 스스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 사람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게 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간섭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가 스스로 빠져 죽은 겁니까? 아니, 이거 중요한 거야. 이 유기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걸로 생각하는 거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십니까? 아니죠. 인간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죄 짓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세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주시잖아요. 일반 은총이 얼마나 귀해요.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도 하고 선과학도 구별하고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래도 라이터돌 같지만은 섬광과 같은 라이터돌을 갖다가 참 이렇게 비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라이터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스파크예요. 그래서 스파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걸 가지고 어때요? 그걸 가지고 살다가 일평생 그다 자꾸 꺼트리죠. 아주 죄를 많이 했으니까 달아서 꺼트리다가 나중에 완전히 꺼지면 영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거예요?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 B라는 사람은 스스로인데 A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의가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직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지. 아무런 선도 없는 거지.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그게 믿음의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응?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택과 유기도 요걸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필연성으로 죄를 짓지만 자원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쪽에 그런 호모나 레즈비언 같은 경우에는 옹호자고 성소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요? 그 시청 앞에서도 성소수자 권기대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그 자원함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부정하지 않는다. 응? 이것은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것이고 그들의 속성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것은 자원함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불법적이다. 불법이고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 창조의 질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것도 마음대로 내가 어때요? 파쇼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청지기의 질서는 섬김의 질서를 말하는 거다. 섬김의 질서. 우리는 어때요?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어때요? 섬기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섬기시는 분으로 온 것이다. 우리의 리더십은 어때요?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리더는 항상 어때요? 항상 목표를 보여주죠. 그죠? 목표를 보여주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중간에 과정, 독려를 하면서도 그 전체는 무엇으로 합니까? 섬김으로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명석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리더들이 보면 거의 다 어떤 전제주의적인 리더십, 가부장적인 리더십을 너무나 많이 갖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온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리더십은 어때요? 섬기는 리더십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십은 어때요?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되겠죠.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저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수가 적어도 그래 우리는 여기서는 정말 섬김의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좀 서운한 말씀을 좀 하지만 하면 장로님의 다음 주 목요일이신가요? 목요일은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아니 다음 주 주일날 7시에 필리핀으로 좀 여러 가지 사업자 출장을 가서 조금 약간 좀 오래 있으시겠죠, 장로님? 그건 모르겠죠. 하는데 어쨌든 잠깐 좀 장기 출장을 갔다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숙고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연약하지만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으려고 하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총지기의 질서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다음에 이상은 같은 인간끼리의 비자연적인 결합이다. 그러면 다른 종과 행해지는 불법은 무엇인가? 남자 혹은 여자가 짐승과 어울리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어때요?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수간이라고 말을 하죠. 저지간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인간을 뭘 생각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그죠? 인간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했다. 가장 부패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 항상 인간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어떤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들은 항상 상대적 필연성을 가지고 늘 생각하거든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열반이 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반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열반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인생이 그 두 종류죠. 아주 교만하지 않으면은 한쪽은 어때? 그냥 패배감, 그냥 낙심으로 빠져 있는.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 평가예요. 우리는 절대적 평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 자신을 항상 누구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언제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우면 그 영원한 빛 앞에 세우면 우리는 어때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거를 좀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그 초라하다라는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정말 추하고 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상은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다. 자, 불법적인 분리는 무엇인가? 자, 어느 한 배우자가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저질러지는 죄이다. 이게 간통을 말하는 거죠. 간통을. 그죠? 응? 그죠?
이런 부분들 참 그렇죠. 참 배우자가 배우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 이제 그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나가서 그 옆집 아줌마하고, 이거는 없고 뭐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거 불륜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륜. 불륜. 이 불법적인 분리.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본처가 있는데 어때요? 분리하죠. 이혼 안 하고 세컨드 집에 가서 살아요. 참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세컨드가 또 마음에 안 들면서 서드가 또 있죠. 참 심각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그건 뭐 좀 이따 할 건데요. 마지막 할 때 한번 살펴보고요. 참,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면 가정이나 사회가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면 생명이 유지보존되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아시겠죠? 이 큰 타이틀이 거기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어때요? 사회가 혼란해지죠.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배우자가 존재할 때 저지르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배우자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기도와 동의에 의해서 이제 뭐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뭐 기도를 해서 뭐 기도 기간을 갖는다든지, 뭐 금식 관계를 뭐 금식 그런 기도를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각방을 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각방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죠. 부부 싸움을 해서 뭐 이 왼수야 뭐 해도 잘 때는 같이 자라. 예? 절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뭐 가방 올라매고 친정 가지 마라. 요새는 또 그 남자들이 유약해서 남자들이 자기네 집으로 가더라고요. 트렁크 해가지고. 참 웃기는 시대가 돼가지고. 예? 각방을 쓰지 마라. 예? 각방을 쓰지 마라. 예,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시대가 참 그렇게 됩니다. 자, 배우자가 없을 때란 어떤 것인가? 배우자가 싫어하고 부모에서 자체를 취소할 때, 혹은 배우의 길고 불편한 인정에 의해서 자체를 취소할 때이나, 또한 합법적인 원한이 없이 병자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결혼 자체를 취소할 때, 혹은 그 외에 길고 불필요한 여행 일정에 의해서 결혼 자체를 취소할 때이다. 또한 합법적인 원인이 없이 위정자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질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어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뭐 이혼에 관한 부분까지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은 이 계명에 대한 것이다. 이 계명을 위반할 때 주어지는 징벌은 무엇인가?
항상 그를 심판하신다. 때때로 더 특별하게 하는 죄를 위해서는 태형이 그리고 다른 더 특별하게 하는 죽음이 따라 다섯째 몸을 해치고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을 심판하신 것 같이 그의 소유물을 탐진한다. 그리고 그 자체를 해야 되는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소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그의 아내와 법적인 자녀에게 죄를 짓는다. 그것에 의해서 그는 자녀의 집에 드시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음란함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과 같다. 그리고 비슷한 빈신한 자녀를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게 되고 세될 수도 있다. 그렇죠. 참 이것은 보면 많은 다른 죄들이 숨겨질 때도 그 죄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가장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그 죄 짓는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를 져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 짓는 그 자체가 심판임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항상 그들을 심판하신다. 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근데 여기 심판의 조건이 있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세요. 회개하지 않을 때. 넷째로, 그러면 여기서 이걸 또 악용하면 안 돼. 그러면 회개하면 괜찮지 않은가? 그것도 머리가 요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넷째, 더 특별하게 간음죄를 위해서는 태형이 그리고 다른 불법적 결함에는 죽음이 뒤따른다. 다섯째, 몸을 해치고 그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 같이 그의 소유물을 탕진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음란죄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전부 가난하게 돼요. 몸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거의 이상하게 하나님 중풍으로 많이 치시더라고요. 거의 중풍으로. 그리고 가진 그 재물을 거의 다 탕진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되는. 그 참. 이거이 씨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일찍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상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영생을 상급이거든요. 근데 지옥 상급이라고 좀 말하기, 지옥 형벌은 달라요. 지옥 형벌은 자기가 지은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벌 받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하고 좀 달라요.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아까 말했잖아요. 똑같이 떨어져 죽어.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고 선도 없어요. 의도 없고 선도 없어.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그래서 전 이 땅에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하면은 영생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내 안에 아버지와 계시거든요.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신,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게 우리의 상급이거든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이죠. 어떤 차등 상급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대적 평가를 말하는데, 우리가 상대적 평가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벌써 사고 자체가 성경적 사색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등 상급론주의자들은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세미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양심은 1000개의 그런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이게 교회,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속성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사실은 통일성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유일성이라고 써야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학에서 라틴어에서 나오니까 우니타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유니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어의 유니티를 갖다가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차하면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합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니타스를 말한다. 우니타스는 하나다. 거기서 유니티가 나왔다. 유니티. 그래서 유니티가 어때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개념.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은 교회의 유일성인데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카푸트, 머리로 두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교회는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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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도 조건이 있죠. 하나인데 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신앙 고백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 한 몸을 이룬다. 소키아타스라고 단어를 써요. 소키아타스. 소키아타스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소사이어티. 소키아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사회라는 단어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키아타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몸,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해서 소키아타스라고 말을 해서 거기서 소사이어티, 이게 사실은 사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하나의 고백,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 소키아타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거룩한 소사이어티라고 말하죠.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몸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서로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통을 하거든요. 자, 오른손과 왼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왼손을 모기가 딱 물었어. 그러면 오른손으로 가서 모기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지요. 굉장히 이게 교통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에? 왼손이 모기가 물으면 오른손이 가서 잡는다니까. 오른손을 물으면 왼손이 가서 잡고. 제가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 지체들은 서로 교통하지 말라 그래도 교통을 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끼리의 교통보다 먼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정을 쌓고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서로 교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중요하죠. 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기도, 말씀, 기도, 회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하지 말라 그래도 교통해.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 교통은 인간적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그건 전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소키아타스가 아니다. 몸이 아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는데요. 자, 그래서 몸을 해치고 그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상실한 것과 같이 그의 소유물을 탕진한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해하는 데까지 이를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해하게 된다. 야,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서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아내와 법적인 자녀에게 죄를 짓는다. 이 부분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지금은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러면 나는 그거 아니죠. 그죠?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물을 수 없죠.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십니까?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을 수 없고. 이거는 뭡니까? 이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둥이로 살았는데 어때요? 할아버지가 바람둥이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바람둥이로 살고 그 아들도 똑같이 바람둥이로 살고 그 손주도 똑같이 바람둥이로 살았으면은 그들은 어때요? 멸망하는 거죠. 그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이 보고 아우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 예수 믿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계대법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쌍떼기 없는 그것이 거짓교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휩쓸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가계의 저주를 그 저주를 누가 끊어요 보면 결국은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하고 이러면서 참 그 쇼도 그런 생쇼가 없는 거죠. 그 로만 캐토릭하고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제주의처럼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거짓교리는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의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때요? 정말 성도들을 돕는 단체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교회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의의를 드러내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의의만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절대 어때요? 보태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분이 우리의 뭐다? 카프트, 머리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그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수직적 원칙에서 진리를 세우고 수평적 위치에서 사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진리를 안 세워주면 사랑이 안 되는, 사랑 없는 진리, 심각하죠. 진리 없는 사랑.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 다음엔 뭐 이제 다윗 이것은 아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7개 이렇게 하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욥기서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성경책이 저기 욥기서 31장.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발의 등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해석을 하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이거 처녀만 생각하지 말고 또 뭐 젊은 청년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내가 그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응? 그렇게 한다고 하면 2절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헬레크와 나할라를 말하는데 절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 나할라 공부했고 거기 분기신 헬레크 목신 아우자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공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산인 그 헬레크 그 몫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나할라 영적인 기업을 영적 자산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체데카 말라크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샬롬 말라크, 헨 하난 은혜의 나라, 야레 말라크 의의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다음에 뭡니까? 라브라크 확장하는 나라, 니시 말라크 승리의 나라. 또 어때요? 올람 말라크 영원한 나라. 다 잊어먹었어요?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카보드 말라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카다시 루하우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 나바르 말라크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찰라 그 다음에 라차와 찰라 라차와 쌍마흐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그 다음에 찰라흐 마라카 성숙과 번영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 바른 교리. 자,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나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 내렸죠. 이번에 주기도문 그 책 낼 때 디테일하게 줄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꽉 넣어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나라 속에서 내가 살고 그 나라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샬롬, 샬렘, 예? 처음에 뭡니까? 하캄이죠. 하캄, 샬렘, 샬롬 다 히브리어로 전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샥 같은 누하우, 뭐 라차와 쌈마우 쫙 해서 그 있었던 그 영적 자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이, 자, 너희들이 7개 음란을 뽑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주셨던 나할라와 아우자가 이게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나할라와 아우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바꾸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때요? 정말 말씀을 발견하고 기도로 캐낸 보화죠, 보화. 여러분, 이 굉장히 큰 보화예요. 이 나할라와 아우자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야, 허무하죠? 불의한 자에게는, 즉 음란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으며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 너의 기업은 이제 네 인생의 환난과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나할라와 아우자가 아니라 환난과 불행이 네 인생의 기업이고, 이제 거기에 나할라와 아우자가 네 인생의 환난과 불행이다. 네 몫이 불행이다. 네 기업이 환난이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드나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내 길을, 욥이 말하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코람대오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에 기록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나할라와 아우자,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그런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나할라 대신 환난을 기업으로 받고 아우자 대신 영적 자산 대신 불행을 몫으로 받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말이 안 되는 이런 정신병자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코람데오로 살겠다. 엘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돼서, 근데 이거는 우리 힘대로 못 살아요.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일하심의 그 능력과 작용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알라와 아웃자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제7계명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나알라와 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아웃자라고 하는 영적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환난과 불행을 기업과 이런 몫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